흔적을 지녔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내 안에도 예수님의 흔적이 뚜렷이 나타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었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기도에 참여하셨으면 합니다. 지난 주일에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주간 동안 눈여겨볼 만한 그런 귀한 발자취를 주님이 남기십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닷새 동안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가 추적해 보노라면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을 그런데 발견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분명히 입성을 하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 어둑어둑한 어둠이 몰려오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성 밖으로 나가셨다가 아침이면 들어오시는 일을 매일같이 반복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는데 입성하신 예수님이 저녁 시간이 되면은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성 밖으로. 그리고 아침이면은 다시 들어오시는 일을 반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7절에 보시면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마가복음 11장 11절에 보시면 때가 이미 저물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떤 상태이셨는가?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 보시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그 다음 날 말이죠, 아침에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다시 말하면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마태복음 21장 18절에 보시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주님이 시장길을 느끼시고 있었습니다. 시장길을 느끼신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다가가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다가가신 것은 무엇입니까? 무화과 열매를 통해서 당신의 이 시장길을 좀 면해 보시려는 그런 마음이셨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밑으로 다가가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심각한 질문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 밖으로 나가셨을까? 성 밖으로 나가셨을까? 왜 아침이면은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이 일을 반복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 밖에는 낮에 나가는 거예요. 일하러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 안으로는 이제 저녁이면은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반대의 액션을 취하십니다. 저녁 시간이면은 성 밖으로 나가시고 아침이면은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혹시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과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는 이 말씀과 연관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특히 우리 예수님께서 아침에 들어오시면서 시장길을 느끼고 계셨다라는 이 표현은 오늘 우리의 가슴을 아리게 만듭니다. 밤에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아침에도 그 누군가가 예수님께 접대를 하지 않으셨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때의 성경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나사렛이 고향이시며 저 북쪽 갈릴리 해변 북쪽에 위치한 가버나움에서 생활하시는 저 갈릴리 촌뜨기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는 그 어떤 연고도 없다라는 사실을 예루살렘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도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저녁 시간이 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식구들 챙기기에 바쁩니다. 예수님을 한 사람도 자기 집에 초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치 저 성 밖의 어느 곳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초청하고 있다라는 듯이 예수님은 성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성 밖으로 나가신 주님도 성 밖에서도 주님을 접대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장길을 느끼시며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당시 분위기가 그러했나 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문제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시면 유월절 어디서 우리가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그 어떤 연고가 없었습니다. 연고가 있었다면 오직 한 사람, 가룟유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 출신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유다 보십시오. 그는 그때의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까?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너희들에게 넘겨주려니 야, 얼마 줄래? 얼마 줄래? 야, 한 30이면 되겠냐? 좀 더 주세요. 에이, 그거면 되지. 이렇게 예수를 놓고 흥정을 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리고서는 돈을 받아 호주머니에 차고서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그 명절의 말입니다. 유월절은 지켜져야만 합니다.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하시더라. 지키겠다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좀 도와줄래? 야, 방 좀 빌려줄 수 있니? 음식 좀 준비해 줄 수 있니? 부탁하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명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미리 얘기가 다 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하십니다.
예수님 순환과 관련하여 지금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였을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도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넓은 다락을 가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넓은 다락을 가졌다라는 것은 생활이 어느 정도 넉넉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어떤 시기로든지 이전에 주님을 만나 주님과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호의적인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예수님과 속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이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무개가 누구였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외면하고 저녁이면 주님 주무실 자리 하나 제공하지 않냐고 식사 하나 제공하지 않냐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 아무개 예수님과 격이 없이 대화를 나누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짐작하고 예수님을 도와줄 마음이 되어 있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예루살렘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몇 차례나 다락방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눈여겨보아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12제자와 여자들이 큰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출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위치한 한 다락방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풀려 나와서는 어디로 갈까? 어디에 사람들이 있을까?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곧장 어디로 갑니다. 다락방에 있는 한 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은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다락방은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비밀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모임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누구냐? 마가는 이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존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존이라는 학자에 의하면 물동이를 지금 들고 가는 사람은 마가 요한이었다. 그리고 집 주인은 마가의 아버지였을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가 요한의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다락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 요한의 아버지와 격이 없는 관계를 유지하고 계셨으며 마가의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에서 유일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마가의 아버지는 바로 아무개로 등장하는 바로 그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떤 흔적을 지니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흔적을 지녔는가 했는데 어떤 흔적을 지니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굽어 살피셨습니다. 저들을 구원해야 했습니다.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야, 네가 할 수 있겠느냐? 네가 네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느냐? 그때 예수님은 예하셨습니다. 예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예하시며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은 예하며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다락방을 제공하고 있는 이 마가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내가 유월절 절기를 너희 집에서 지내려고 한다. 준비해라. 이때에 이 주님의 말씀에 마가의 아버지는 토를 달지 않습니다. 예하며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할 예수님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듯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마가의 아버지, 다락방의 주인은 다른 사람들처럼 이런저런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하는 것입니다. 예하며 순종하여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가 장소를 제공하고 유월절 행사에 필요한 음식들을 준비하여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행하실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무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흔적은 바로 순종의 흔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예하시며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셨듯이 이 마가의 아버지도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예하며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 예수님의 흔적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길까? 이 일을 누구에게 부탁할까? 할 때에 여러 사람들이 떠오릅니다마는 정말 이해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찾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밭을 샀기 때문에 나는 가봐야 되겠습니다. 소 5겨리를 샀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장가가 들었습니다. 나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꺼려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마가의 아버지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일치하게 사양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 하고 순종하는 이 마가 아버지의 이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채받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흔적을 우리 안에 간직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